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22일까지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반이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성경생활은 작년 하반기에 개설되었는데요.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을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 학기 슬기로운 성경생활 강의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화평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슬기로운 성경생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22일까지 진행되고요. 범위는 사사기 1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총 192장의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딱 2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딱 2장씩 6일 동안 읽으시면 됩니다.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묵상하시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 때 받으시는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요일에 2장 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2장씩 읽으시다 보면 이번 학기가 끝날 때 돌아보면 192장이나 읽게 되는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은 앞으로 읽을 12장 분량에 대한 내용을 미리 다루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되는지 강의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 수월하게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장, 식사하는 것처럼, 매일 씻는 것처럼, 매일 잠자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때 항상 본인의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PC로도 읽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트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이 뭔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따로 준비한 노트에 필기도 한번 해보고 또 매일 2장씩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는 너무 마음에 깊이 남는다 하면 그 말씀도 한번 그대로 받아 적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트를 쭉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학기 때 노트를 미리 만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메모하던 그 노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본인만의 성경책 그리고 본인만의 성경 묵상 노트 이렇게 2가지를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6번의 강의를 함께 할 텐데 그 시간들을 착실히 잘 따라오신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앞서 지난 학기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짧게 복습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총 4권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모세 오경 중 3권의 책과 역사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읽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그래도 역사적인 사건 순으로 읽으셔서 어느 정도 잘 기억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지난 내용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그 종노릇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40년간의 광야 방랑이라는 큰 징계를 받게 되죠. 이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고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하지만 그 이후의 전쟁에서 모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차지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여호수아 이후 세대에게 주어지는 과업으로 남겨지고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이 나죠.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지도자가 12지파를 이끄는 형태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위대한 리더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사역을 감당했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과연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권면인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는 말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내용이 사사기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사기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특징은 영적 리더의 부재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없었던 것이 사사기의 큰 특징이자 아주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라는 책은 사사라는 직분을 따라서 지어진 복수 형태의 이름입니다. 사사기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는 단수 아닌가? 사사라는 그 직분 자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쇼페팀, 임이 붙으면 복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들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 말고도 영어 성경책들만 하더라도 분명히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라는 게 이 책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한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는 달리 사사기에는 그 시대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사사기의 전체적인 특징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단어를 보면 뭔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그러한 왕권, 뭔가 다윗 왕조의 그런 완벽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왕이 없으므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드러내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떨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만 그 사사들 역시 여호수아만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400년간의 영적인 암흑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면 왕이 있고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특징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사사는 6명이 등장하고요, 소사사는 또 6명이 등장합니다. 대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물론 여기에서 드보라는 바락과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또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총 6명의 소사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들은 아마도 대사사들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사사의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굉장히 이름도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소사사 6명의 이름을 외우는 데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한꺼번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12명의 사사 이름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총 12명의 사사를 그냥 이렇게 이름을 순서대로 말하면서 외우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앞글자만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앞글자만 그냥 따서 외우는 거예요. 재미로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옷의 삼대기 도랴이비 메랍삼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12명의 사사가 이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옷, 에, 삼, 드기, 돌, 야, 입, 엘, 앞, 삼.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옷, 새, 삼, 드기, 돌, 야, 입, 엘, 앞, 삼.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순식간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옷의 삼드기, 돌, 야, 입, 엘, 앞, 삼을 했는데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앞을 보고 앞이 누구였더라? 압살롬인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외울 수도 있지만 일단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풀네임을 외우도록 성경 말씀을 좀 더 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알아보면요, 나선형 하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선형을 그리면서 나선형인데 구조가 나선형인데 이게 계속 하강한다는 거예요. 점점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데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그냥 제자리를 이렇게 맴돌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게 아니라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같은 구조인데 점점 악해지고 점점 나빠지고 이런 느낌이 바로 드시죠? 이것이 바로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특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나선형 하강 구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이것을 범죄라고 부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진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제라고 부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나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부르짖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사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그런 기록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똑같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범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점점 이 과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도 더 노하시고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그래서 이건 역시 아까 그 사사 이름 외울 때 오세삼대기 도라이비 메랍삼 했던 것처럼 범진압부 구제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시간부터 막 성도님들께 외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잘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는 이걸 신대원 입시 때 다 외웠던 거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입시 시험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외우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진압부 구제의 형태로 나선형을 돌면서 점점 악해지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이 나선형 하강 구조 내용에서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그걸 나타내는 범진압부 구제였다면, 그 외에도 사사로 부르심받은 그 사사들의 영적인 리더십이나 그들의 영적인 자질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니엘 이후의 사사들은 점점 뭔가 상태가 뭔가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하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입니다. 서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직후의 이야기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올라가서 뭘 정복할까요? 이렇게 해서 누가 막 싸우는데 뭘 정복하고 누구는 정복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1, 2장에서 나타납니다. 불완전하게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사사기 1장에서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의 시작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온니엘이 등장하는 때가 진짜 시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복임에서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임에 대한 내용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온니엘은 3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장부터 16장까지 총 12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21장까지는 뭔가 약간 부록 같은 느낌의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제가 방금 구조 설명할 때 짧게 설명드렸지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여러 지파들이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7절에서는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한 일을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실패한 일들, 그리고 심지어 단지파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그래서 산지로 몰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 지파 덕분에 아모리 족속이 노역하게 된다고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정복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산지로 쫓겨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사기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또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노역을 시킨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들의 제단들, 바알과 아세라 제단들을 헐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일과 더불어서 막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이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쉽게 지나갈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면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상일까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고 막 눈물 쏟고 기도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저 소리를 높여서 운지라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 이상한 분위기는 지속됩니다.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사사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 때까지 한국 교회의 그 최대 부흥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세대는 어느덧 하나둘씩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노년기에 접어들고 어느덧 젊은 세대를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막 누구보다 열심히 막 힘내서 막 앞장서서 활동하고 그런 나이가 지나간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는지, 어르신들이 그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결한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으로 설명드렸던 범죄나 뿌구제,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의 구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범죄나 뿌구제 구조가 등장할 때마다 이게 어디고 이게 뭐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온니엘 단락에서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 부분이 범죄의 부분입니다. 범죄의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부분이 범죄의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 대놓고 악을 행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 진노 부분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부분이 압제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분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죠. 이 부분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부분이 재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범진, 압부, 구제, 6가지의 이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점점 악화되는 이 나선형 하강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사기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온니엘의 경우에는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여호수아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짓거나 뭔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행동했다거나 아니면 뭐 성향이 뭔가 하나님의 성향과는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에훗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사사를 뭔가 이 사사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뭔가 거부감을 느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그런 감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사를 지금까지 아주 좋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훗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혼자 돌아와서 은밀한 일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에글론과 1대1로 남게 되잖아요. 뭐 이 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에훗이 에글론을 몰래 죽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사사로 부르심 받은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가는 길에 자기도 몰래 껴서 가는 겁니다. 거기 껴서 갔는데 곡물 바치고 나서 곡물 바칠 때 같이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먼저 그냥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는 길에 먼저 돌려보내고 자기는 에글론을 다시 만나러 가요. 그리고 에글론 왕 앞에 가서 제가 은밀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좀 이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에글론 왕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을 물리게 해서 에글론 왕과 1대1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고, 그때 바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됩니까? 사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히 구할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은밀하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약간 яб삽하죠. 뭔가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막 하고 이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따당따당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은밀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위에 좀 이거 왕만하셔야 되는데 이거 조금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칼로 훅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또 에훗이 몰래 죽인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에글론을 죽인 장면도 조금 탐탁치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따르면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데 이 칼자루가 날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자루까지 다 그냥 쑤셔 박은 거예요. 얼마나 깊숙이 칼을 찔러 넣었으면 이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숨통을 끊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또 사사기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재판관이면서 사사였던 사람이었죠. 드보라와 함께 활동했던 바락은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드보라의 리더십에 휘둘린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면 남자 사사인 바락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뭔가 되게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7절에서 이미 드보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락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와 병거들과 무리를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9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7절에서는 넘겨주셨다 했는데 9절에서는 갑자기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말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8절에서 바락이 말했던 것처럼 같이 안 가면 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때문에 드보라가 너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철병거 900대를 운용하던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사람과 전쟁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철병거 900대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정말 엄청난 전력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항공모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 정도의 급처럼 철병거와 일반 보병의 그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서 보내시는 그 사사라는 사람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은 조금 사사로서의 믿음이나 담대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6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그 유명한 기드온이 등장하는데요, 범주의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 독특한 내용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똑같아요. 범죄당하고 압제당하고 부르짖는 내용까지는 이전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지자를 보내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만 하면 바로 그냥 사사 세워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사사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이방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도 진짜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복임에서처럼 울긴 울되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의 회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그냥 힘들다는 것을 토로하는 것 정도의 회개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 뒤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지만 기드온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저는 가장 작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부르셨으면 그럼 저한테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적인 걸 보여주세요. 그게 맞는지 확실히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사기의 세 번째 특징인 나선형 하강 구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어요. 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행동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행동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한다면 어느 누가 쳐다보든 상관없이 그냥 그 우상들 쳐야 됩니다. 그냥 찍어내야 돼요. 그냥 제단 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밤에 몰래 하자 해서 밤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에훗이 밤에 몰래 이렇게 찾아가서 에글론 왕을 몰래 만나서 몰래 죽이고 도망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는 굉장히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망대 위에 있던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그 남자는 망대 위에서 맷돌을 던진 여자에 의해서 머리통이 깨져서 죽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인이 위에서 그렇게 맷돌을 던져서 죽인 그런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이 일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사기 10장에서는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범진압부구제의 구조가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까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만 하면 끝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이전에 압제당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너희가 압제당하고 있을 때 너희가 부르짖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또 우상 숭배를 일삼느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단순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소심하고 뭔가 삐지는 그런 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입다가 몇 번째 사사입니까? 오세 삼득이 돌랴 입 8번째 사사입니다. 대사사로는 5번째 사사예요. 삼손 이전에 등장하는 대사사로는 5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진압부구제 이 구조가 5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씨가 말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범죄를 하다니, 압제당할 때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아니, 하나님 버릴 때는 언제고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건 대체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또 범죄하고 또 배교할 것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16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매 맞아도 아깝지 않아요. 더 호되게 맞아도, 더 세게 맞아도 정신 못 차릴 게 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얘네가 범죄하고 또 돌아설 걸 알면서도 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근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 역시 사사로서의 자질이 이전 사사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입다가 큰 용사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입다는 서자였고 건달, 깡패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던 사사였습니다. 사실 출신 성분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일 수 있죠. 또 같이 어울려 지낸 게 그런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이 처음에 태어났던 그 가족들과는 같이 지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쫓겨난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어울려 지냈던 상황은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서원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첫 번째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다가 돌아오자 누가 나옵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 사랑하는 외동딸이 나와서 입다를 반깁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친딸, 사랑하는 외동딸을 자기의 서원 때문에 결국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인신제사와 같은 그런 번제는 받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 번제는 받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 방식, 인신제사의 문화가 이 당시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당연하게 여겨졌으면 사사조차도 이게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승리하게 하시면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원에 대해서 갚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사사의 영적인 수준이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질적으로 하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장 내용을 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와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바친 내용이 등장하고 12장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내용이나 재범죄의 내용이 등장하진 않지만 굉장히 슬픈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전에
사사 기드온에게도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왜 우리 안 불러왔냐? 우리도 나가서 전공을 세우고 싶은데 일부러 우리만 빼놓고 그러냐? 이렇게 따지러 온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네가 이따위 대접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시비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살살 달랩니다. 들어봐,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어? 내가 한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가 한 게 진짜 대단한 거지. 이렇게 우쭈쭈쭈 하면서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달라요. 입다는 태생이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에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그런 질적으로 조금 안 좋은 거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거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입다였기 때문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거에 대해서는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장에서는 딸도 이미 제사로 바쳤어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싸우러 갈 때 자기들 안 불렀다고 어떻게 한대요? 입다와 입단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 따르면 이야기가 달라요. 입다는 처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입다는 혼자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상황에서 길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입다가 속해 있는 길앗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퇴로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사로 부르심받은 입다가 같은 민족과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니,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런 중요하고도 큰 고결한 사명을 받은 입다인데 그 사사가 시비를 걸어? 미쳤네. 내가 너희 도와달라 했는데 니네 안 도와줬잖아.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목숨 걸고 싸웠어. 근데 지금 니네가 이따위 말을 해? 죽었어 너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보면 정말 이게 사사로서 이 영적인 영적인 수준, 그 성화의 깊이가 참 어떠한지 엿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사의 영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권면인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잘 지키다가 못 지키게 된 게 아니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죠. 단 한 세대도 지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이어집니다. 이방 민족의 온갖 수탈로 인해 고통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는 점점 악해지고 이스라엘 사사의 영적인 리더십과 자질 역시 처음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해도 아깝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엄하게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구원 받는구나. 어쨌든 용서 받네. 그치? 이렇게 생각해서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나중에 하나님 다시 믿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사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눈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슬기로운 성경생활 두 번째 학기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닌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